3월 28일 화목의 메시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실롱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국에서의 결혼과 미국에서의 결혼식 중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들러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혹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들러리들은 역시 옷을 예쁘고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도 합니다. 하지만 들러리의 역할은 역시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고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들러리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혼식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 처녀라고 표현한 단어는 현대의 의미로는 10명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결혼을 약속하면 신부는 1년이나 그 이상을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그 당일에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거기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적절한 값을 치른 뒤 밤에 주로 이동하여 혼인잔치로 갑니다. 들러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까이 오면 등불을 밝혀 환영하며 잔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들러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온 것입니다. 결혼 때 신랑이 늦는 주된 이유는 주로 신부의 가치가 높아서 부모와 그 금액을 흥정하다 늦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신부가 그만큼 더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어렵게 신부를 인도하여 왔는데 정작 잔치 자리를 밝혀줄 들러리들이 등불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절반은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신랑이 올 것을 올 시간을 예측하여 준비했습니다.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빌리려 했지만 그들은 기름을 나누면 모두 부족할 때니 너희가 가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들이 냉정했다거나 이기적이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그 상황에 신랑 신부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자기 기름을 나누지 않은 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앞선 24장과 25장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의 문맥은 예수님이 본인의 재림과 관련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터이지만 또 많은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만큼 자기들이 예상한 만큼만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더디어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5명의 들러리 역시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또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빛내기 위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먼저일지,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떠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완전한 이 세상이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사건 바로 얼마 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곧 잠에 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워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대 교회에게 권면했습니다.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역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은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으나 한동안 기독교를 떠나 여러 종교를 찾아다녔고 육적으로 방탕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단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봐, 열어봐, 그러한 가사였습니다. 성경책을 집어 열어보았는데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데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깨어나는 사람, 복음에 늘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찬양이 이어집니다.